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1면입니다. 시편 80편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여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숲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10월 19일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입니다. 먼저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0편 19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시인은 슬픔만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는 간구를 3번이나 한다. 주의 얼굴빛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뜻한다. 시인이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빛은 목자의 얼굴빛이다.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가 있어야 맹수와 도적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주의 용력, 즉 목자이신 주의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한다. 시인이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빛은 포도나무 주인의 얼굴빛이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애굽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었다. 하나님은 나무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옮기시고 깊이 뿌리 내리며 울창하게 자라도록 가꾸어 주셨다. 그런데 줄곧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그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만 것이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 것처럼 다시금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주의 얼굴빛을 보기를 간구하는 시인은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다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것을 결단한다. 상황이 우리를 후퇴시켜도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후퇴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또 7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19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2절에도 7절에도 또 19절에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대로 또 7절의 말씀대로 그리고 19절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구원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또 구원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만이 구원인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도 구원이고 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사는 것도 구원인 것이에요. 죽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던 동안에 평안을 얻고 기뻐하며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0편 1절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빛을 비춰달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빛을 비춰주세요 하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방향인 것입니다. 나 중심 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에요. 빛을 향해 나가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기르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어둠 가운데서도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으려면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고난 중에 눈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물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탕자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탕자에게 있어서 눈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돼지치기를 하면서 돼지밥으로 주어졌던 쥐염 열매예요. 이 쥐염 열매를 쥐어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돼지 쥐염 열매나 주워 먹고 있구나. 이 눈물의 열매, 쥐염 열매 주워 먹다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연단이 무엇이냐? 눈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눈물은요, 우리를 씻기기도 하고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기도할 때 눈물이 터져 나오고 기뻐도 눈물, 슬퍼도 눈물, 내게 주신 주님의 눈물이 회복되고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으려면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8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여기 한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가꾸셔서요,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백향목과 같이 잘 자라났습니다.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바다는요, 지중해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은 유프라데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와 넝쿨이 너무나도 잘 자라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프라데 강까지 잘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방에 잘 자라는 대표적인 3대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도나무예요. 이 나무는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보면요, 열매 외로서 나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고요, 관상용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겨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위치입니다. 어디에 심겨졌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위치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위치 아닙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모두 위치입니다.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또 못 맺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중국에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귤화위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따뜻한 남쪽에서 귤이 잘 자랍니다. 그럼 맛있어요. 당도도 높고 탐스럽게 잘 자라납니다. 우리나라도 어디서 귤이 잘 자라죠? 따뜻한 남쪽에는 제주도에서 귤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자란 귤이 당도도 높고 탐스럽게 잘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에서 잘 자라던 귤을 강북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후와 풍토가 다르면 강남에 심은 귤이 강북에서 탱자가 되듯이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가 바로 귤화위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도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귤이에요. 정말 능력 있게 잘 쓰임 받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 욕심을 따라서 주님 품을 떠나 북쪽으로 가버리면 탱자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귤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내 소견에 따라서 욕심 따라 가버리면 탱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 중심적이면 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포도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담으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 곁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담을 허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따먹어버리는, 완전히 망해버렸다.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또 능력 있게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입니다. 1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3절과 같아요.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의 소원은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죽어 세상을 떠나 영생을 얻는 내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건강과 행복이라는 현세적인 구원까지도 허락하실 것이에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장차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